할렐루야, 박래영 목사입니다. 랍비인 아브라함 요수아 햇살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인생은 기도가 결정하며 기도는 인생의 정수다. 그분의 뜻이 우리의 문제들 속에 나타나시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 속에 그분을 향한 창문을 여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주님이 되시도록 만드는 노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그분의 관심에 복종시키며 궁극적으로 옳은 것과 연합하도록 추구한다. 오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병자를 고치고 그 기도 때문에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었고 그 기도 때문에 십자가까지 기꺼이 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답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권사님을 권사님답게 하는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기도 없이 살 수 없었다면 우리는 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기도 회복 없이 부흥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 회복 없이 응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과 다른 그 어떤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데 반해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친밀함,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새롭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금까지 한 내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정말 그럼 배우고자 하는 그 갈증이 없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꺼내신 대답은 무엇인가요?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이대로 따라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첫 번째는 아버지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단어 아람어는 아빠에 해당됩니다. 아주 친밀할 때 부르는 아빠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바,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와 문화 개념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뭘로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왜 이 단어가 주기도문 첫 글자에 배치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도 아니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도 아니고 바로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대상이 없는 기도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나 응답해 주세요. 누구든지 저에게 좋은 걸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은 누군가가 평가할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자식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에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속들이 그 사정들을 다 알았습니다. 어떤 아들이 사고를 치면 그 부모에게 욕을 보이게 되고요. 또 육사라든지 사시 합격하면 동네에 플랜카드를 걸고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사는 삶이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딸, 자녀됨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삶, 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살면서 기도할 때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는 유대인들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이며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본문에 헬러 표현을 보면요. 문법적으로 어디를 강조했냐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임해달라는 그것을 더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내 나라가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나라, 내 뜻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려면 먼저 있었던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전에 선제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는 어쩌면 내 나라 때문이 아닌가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옹졸함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그 작은 마음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가요? 오늘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나라를 무너뜨린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내 나라는 물러가라. 박래강의 나라는 망해라. 그 망한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속상할 때가 없었나요? 전 너무 많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많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럴 때 짜증 부리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장차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지금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자녀, 그리고 그냥 아주 편하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 명예, 출세를 의지하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면 나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망해야 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참 쉽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망한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 말은 내가 추구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어찌 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기도해야 돼요.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나라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인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선 3개의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나머지 3개의 간구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참 균형 잡힌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2가지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가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균형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위해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땅을 위해 기도했다면 땅의 축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하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필요에 대한 이 3가지 필요는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빵의 문제이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의식주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에 염려 대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양식은 내가 벌어서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특별한 문제만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 신앙은 거기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2번째는 우리의 죄와 용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과 보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능력처럼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깊은 그 교제를 이루었던 기도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1000명의 예배자, 100명의 리더자를 세우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경인성전 가족들, 그 가정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두루두루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파이팅!